오늘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구약성경입니다. 573쪽 열왕기 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안대수월로 자모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보니 거기서 오직 성문을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베드로회 모든 분들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에 저기 지금 베드로회가 다 70 중반부터 강 권사님이 제일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70 중반 되셨나요? 이제 70 중반부터 80 중후반까지 계세요. 87 되셨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베드로회를 위해서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무슨 나병 환자가 나오고 뭐 그런 데다만 역사적으로 조금 이 배경을 좀 들어봐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고 그 두 왕국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좀 심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뒤에
일어난 분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일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아무튼 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주 능력도 대단하고요. 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다거나 뭐 나만 장군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또 때로는 애들이 막 대머리라고 놀릴 때 막 그 곰이 나와서 그 애들을 물어 죽게 한다거나 뭐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옆에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 이게 때로는 평화하고 이 둘이 붙어 있으면 때로는 평화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아람 군대의 아람에서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자꾸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공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작전을 세워갖고 침공하려고 하다 보면 가보면 방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자기네들 아람 군대의 왕이 그 자기네들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어봐요. 야 도대체가 너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아냐라는 거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얘기하죠. 그 나라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 정보를 가지고 막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요.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막 덜덜 떨고요. 그와 함께 사는 게하시 종도요. 정말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로. 저까지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겐 군대가 더 크다. 그래요. 아니 군대가 어디 있어요? 엘리사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그 덜덜덜 떨던 그 사람 눈에 그냥 산에 싹 빨갛게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가득한 거야. 근데 그게 보이니까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는데 진짜 과연 전쟁에서 이기냐? 그 아람 군대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절절절절 끌려와갖고 사마리 성에 딱 갇히게 돼요. 그걸 이스라엘 왕이 저것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요. 그거 뭐 죽여서 뭐해요? 도로 보내요. 돌로 보냅니다.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긴박해요. 역사가 재미없는 분들은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긴박하게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갖고 이게 장기전에 돌입한 거예요. 그냥 단기전 같으면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에 돌입하니까 어떻게 돼? 성 안에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못하니까 성 안에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막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물가가 막 치솟는 거예요. 얼마나 치솟냐? 나귀 대가리 하나가 80세겔. 비둘기 똥까지 팔아서 먹는데 비둘기 똥이 4분의 1값에 한 세겔. 그러니까 세겔은 4세겔 정도가 1인당 노동자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2, 3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다 물가가 막 고물가를 치솟고 그러니까 뭐 그나마도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 당시 왕이 여호람인데 아주 못된 왕인데 아무튼 여호람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그 민정시찰 나가고 성 위를 이렇게 도는데 막 어떤 애기 엄마가 막 붙잡고 막 왕이시여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어저께요
우리 갓난아기를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몇 사람이.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일은 니네 애기다 라고 하고 약속했는데 어저께 우리 애는 잡아먹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오늘 와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안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애를 잡아먹는 게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너무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가난, 정말 배고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요 옷을 찢어요.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이 딱 포위돼 갖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물자를 들여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려요. 도대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거야. 야, 선지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뭔가 끌어내려가지고 역사를 좀 바꿔놔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저들 잘못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한테 모든 걸 돌리고 선지자 저것들 잡아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장관들이 가요. 아무튼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 호락호락 잡히겠어요. 문 꽉 깔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다가 외치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역사 바뀔 거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보리 한 마리 파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게 팔릴 거야. 그러니까 다 먹고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장관 하나가 경제부총리쯤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 듯 창을 낸 듯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냐? 어디서 갑자기 뭐가 떨어지냐? 라는 얘기를 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일 볼 거야. 보긴 보지만 너는 못 먹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저주로 하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데 누구 얘기냐 하면 문둥병자예요.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예언자가 예언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문둥병자 얘기. 4명의 문둥병자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그건 얼마나 무서우냐. 막 기도 떨어지고 눈도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도 썩고 막 이러는 병이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염병자를 다 한 군데다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록도가 그런 데 아니에요. 소록도가. 저 의왕에 가면 가구단지 옛날에 거기도 그런 분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저 수지에 가면 그 골짜기에 그런 병원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그냥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전에 그 코로나19 시작될 때 그때만 해도요. 그냥 막 누가 막 걸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딱 가서 검사 받고요. 일주일 동안 격리했어요. 저도 2번 격리 경험했어요. 그 덕분에 주일날 저도 영상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우리 교인들 걸려도요. 제가 이렇게 뭐 보내면 가서 문 앞에서 놓고서요. 띵동 해놓고 여기 준비해놨으니까 그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 다 격리 당했을 때 저기 위문 왔어요. 위문 와갖고 수박 한 통 갖다 놓고 자기들은 저기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거. 그만큼 무서운 게 전염병인데 문둥병은 걸리면 뭐 이게 워낙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다 성 바깥에 이렇게 시냇가나 숲 이런 데서 몰려 살았다고요. 그리고
식구들이 양식을 이렇게 집어다가 그 앞에 놓고 오면 그 사람들이 이게 가져가고, 영화 배너에 보면 굴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줄로 내려서 이렇게 양식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둥병자들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하고 있어요.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뭔가 살 궁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다가, 야, 우리가 격리는 됐지만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도 거기 가서 그냥 비비면서 먹고 살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아유, 이 곰탱이야. 그 안에 사람들도 지금 굶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게 어디 있겠냐. 그건 안 된다.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 혹시 아니야 이게 그 봉쇄가 뚫리면, 뚫어지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러죠. 야, 혹시는 무슨 혹시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봉쇄된 지가 얼만데, 예? 그게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냐. 우리 며칠 있으면 이제 죽을 판인데. 전부 다 이루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야,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며칠 내에 죽고 그러는데 방법이 있다. 저쪽 가면 양식이 있을 거다. 왜? 아람 군대는 다 열려있는, 여기 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양식이 얼마든지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그냥 항복! 그리고서 우리 먹자. 그러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죽는 거고, 주면 다행히 양식 주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4명이 마음이 맞았어.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갖고 우리 다시 가보자. 그래갖고 간 거예요. 해질녘에 넷이서 덕덕덕덕 뭐 다리를 절어가면서 뭐 이래가면서 갔겠죠. 갔는데 깜짝 놀라. 자기들은 화살에 맞아 죽을지 뭐 할지 모르니까 손을 들어야 될지 뭐 이러고 가는데, 가도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막 양식이 있고 막 과일도 있고 막, 그래서 막 배가 고프니까 막 주워 먹은 거예요. 막 주워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여기서 배불러서 될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성으로 가죠. 성에 가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갔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사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양식이요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왕이 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 함정이다. 저 아람 군대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풀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완전히 덮칠 그럴 기세를 갖다. 그러니까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차라리 굶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장관 하나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갖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거 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들한테, 야, 거기 가서 양식을 가져오자. 그래갖고 막 확성기로다 막 외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뛰어가서 막 전부 다 쌀을 엎어오고 막 옷을 가져오고 막 먹는 과일을 짊어지고 막 들어오다가 막 성문은 작지 막 그냥 기뻐서 오고 가는 놈들 막 그냥 막 겹치다가 몇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아까 그 경제부총리,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우리가 여기 먹을 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깔려 죽었대요. 그게 7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감동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사용하실 때 엄청난 사람들을 안 쓰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는데 쓴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4명이에요. 하나님이 문둥병자 4명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을 썼을까? 여러분 다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애를 잡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인 애를 잡아먹어가면서 저 살겠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살 길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 발길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고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그 절망의 자리를 뚫고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는 만들어내신다니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길이 열리고 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도 열어주시고 요단강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가 고파갖고 기진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 먹으려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 뭐 조그만 도시락을 들고 와갖고 없는데 이거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거든요. 아유 이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먹었는데요.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자꾸 뒤로 가면 안 돼. 뒤로 가면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물러가면 안 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 서 있네. 아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앞으로 가니까 나병환자 4명이 앞으로 그냥 진격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직접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지금 뭐 몇날 며칠 몇십 일을 봉쇄돼 갖고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애 잡아먹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여호람 왕대로 그냥 그 옷을 찢고 그냥 남한테 핑계나 대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야 우리 거기 가면 살 거다. 살 수 있다. 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꿨어요? 5절,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해질 무렵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게 뭐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병거 소리, 우레 소리, 아무튼 그러니까, 야,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이 용병들을 어마어마하게 요청한 거다. 그래서 애굽 군대, 헷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죽었다.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한지 말 메어놓은 거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간 거야. 몸만 빠져나간 거야. 누가 할 수 있어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헨리 비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 둘 다 어떤 걸로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크게 앞이 바뀌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비참하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이 되지만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오라기만 한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항해하고 있는데 맨날 며칠이 돼도 섬 하나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1등 항해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래다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전진, 계속 전진, 계속 앞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계속 그 얘기만 했다. 앞으로, 전진. 여러분 그 역사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에 보면 장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밟혀 죽었어요. 곡식이 쌓인다라는 얘기에 하늘을 창을 내면 그게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역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좌절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내 앞길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둥병이 걸려 사체가 썩었으니 사지가 다 썩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이 엄청난 역사의 사명자들이 되잖아요. 희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처절한 좌절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느냐. 여러분 삶의 절망이 있을 때 이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갇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거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뭐 보일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 이민족의 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하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잠잠하지 말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문둥병자 4명이 가서 여러분 그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네들이요 거기서 그거 갖고 싸들고 굴 속에 들어가면요 몇 년 먹어도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띵까띵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은 맹대를 생각하면 이거 다 가지고 몰래 감췄다가 거 가서 80세겔 받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하면요 떼돈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이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성 안에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자기한테 한 걸 생각하면은 그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 그걸 갖고 함께 나눠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여기 가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도 처음에 안 믿잖아요. 눈도 하나 이렇게 되고 손도 묶는. 여기 가니까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럼 이거 우리 속는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탐하고 다 분석해 보니까 맞아. 그래서 막 알려갖고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거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었는데,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라서 못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4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경험하고 막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봤고 그 소식을 이 백성들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이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성경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거죠. 복음 전파가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은 이 문둥병자가 정말 자기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걸 이 민족을 살리라고 준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누군가는 들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야. 누군가는 듣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이 그 기쁨을 뭔가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게 겨우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고 혼자 천국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 사명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 왜 불렀지 하나님이? 날 왜 불렀지? 여기까지 가요. 천국 가게 하려고. 맞아요. 여러분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날 왜 불렀을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걸?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 받으리라. 너희는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도 이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게 주신 이 천국의 그 감격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라고 그럴 텐데, 태신자, 누군가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이 문둥병자가 그 굶어 죽는 그 동족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몰라서, 듣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VIP라고 그래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요. 매우 소중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 하필 왜 나병 환자들을 뽑으셨을까? 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뭔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기재기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 좋냐?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고급스러운 교회가 아니라서 좋아요. 너무 폼재는 사람들이 없어서 좋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희망을 찾아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사마리아의 굶주림, 그 굶주림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는 군대도 아니요, 장정들도 아니요, 세상에서 우습게 보던 그 손가락질 당하던 나병 환자들이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용하겠나? 나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사용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게 내가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려고 하지 마요. 다른 사람에게나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This is the day of good news.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예수님의 복음도 굿뉴스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늘 가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